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2절 사르밧 과부 아들의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그러니까 사렙다라고도 하는 사르밧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시돈은 어느 곳이냐면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낸 이유가 뭐냐면 바알 아스타롯을 섬기는 본고장이 어디냐면 시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글로 뽑아버려요. 시돈은 그리고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 안 올 거예요. 예언하고 숨어버려요. 그런 이 아합은 엘리야를 찾으려고 막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찾는데 어디를 안 찾았냐면 시돈 땅을 안 찾은 거예요. 거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니까. 아합이 이세벨을 피하여 동으로 가다가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추격전 하는 거예요. 서로 도망가고 찾고 숨고. 시내가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습니다. 엘리야가 뭘 경험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했을 때 광야 생활의 그 모습을 그대로 엘리야가 짧은 기간이지만 경험을 합니다. 까마귀를 아침과 저녁에 먹을 것과 고기를 갖다 준다고 그럽니다. 떡을 갖다 준다고 그럽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엘리야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이겁니다. 요걸 아주 머릿속에서 넣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선지자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왕에게 선언합니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아서 왕에게 선언한 즉시 이스라엘 땅에는 가뭄이 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 육신의 환경이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환경이 채워지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고 아합도 죽으려고 추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먹을 것이 인생은 먹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 아담의 풍요로운 영적 생활과 육신의 생활을 인용한 설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이제 생활을 합니다. 광야는요, 육신의 환경으로는 너무 척박합니다. 먹을 것 없죠, 물 없죠, 덥죠, 뱀 있죠, 전갈 있죠. 아주 나쁜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계획을 캐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 부르신 것에 대한 그 뜻을 이해를 못해서 원불교랍니다. 원망하지, 불평불만하지, 교만하지, 의심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부추가 없어서 내가 정력이 쇠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육신의 쾌락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따라 나갔던 사람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활, 광야 생활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이 메뚜기와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획기적인 일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반석에서 물 내는 거는요, 이건 물 없으면 이건 3일
못 버텨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십니다. 그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요, 이제는 다른 데로 뽑아내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오염이 안 됐던 당시니까 그냥 시냇물 떠먹어도,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들도 여기 갈매기를 살 때 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냥 받아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 먹어야 되고 정수한 물 먹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우리 표현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위와 같은 사건들을, 그 모든 사건들과 같은 양상으로 추적해 나가시도록, 진행시켜 나가시도록 말씀합니다.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주 집요하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시냇물가가 다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엘리야가 명령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 과부 집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시돈은 바알 숭배가 아주 창궐했던 것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북한이 쇠국정이 꽉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운행되고 있다는 거죠. 시돈이라고 하는 바알의 원산지와 같은 그곳에도, 아세레와 원산지와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보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했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거긴 바알의 아세라 그것의 근본 거기 시작한 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왜 나를 글로 보내세요? 라고 하지 않냐고. 예, 갑니다. 우상의 땅 시돈에서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부 집이 유하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 이세벨의 핍박을 피하여 도망하는 엘리샤를 도우는 방법은 그 핵심으로 들어가. 그 근심으로 들어가. 바알과 아세라의 근본으로 들어가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처지가 아니라 곤경에 처합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희한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더니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의 근본지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근본으로 들어가 버리라고 합니다. 거기서 널 도울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르밧 한 과부의 그 아들 둘이 과부하고 사는데요, 아주 가난합니다. 근데 그 가난한 가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을 선택할 때도 그 이새가 형들을 앞에다 세웁니다. 첫째부터 막 쫙 세워놓으니까 막 하나님께서는 난 버렸다. 외모 보지 마라.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중,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그래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의자를 갖다 놓고 앉으시고 헌금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주 눈이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엽전 한 2달란트, 한 고드란트랍니다. 하루 한 끼를 살 수 있는, 그래서 헌금을 한 끼 하세요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 하지 말고 한 끼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4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곳에 물질이 있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명품 가방인지 가짜 가방인지 아는 방법. 비가 오면 가방을 머리 위로 얹으면 그건 가짜 가방이고 짝퉁이고, 그 가방을 품속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진짜래요. 왜냐면 이게 물 묻어가지고 이게 얼룩덜룩해지면 그거 다시 보수하려면 돈 많이 들거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가 외모로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적으로 이방 민족을 개취급했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시험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 전에 시험하신다. 사르밧 과부가 딱 된 거예요. 뭐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시험하는 건 뭐냐면 남아있는 떡 한 덩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떡 한 덩이 가지고 물을 달라 합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그 과부가 몸을 돌이킬 적에 얘기합니다.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떡 좀 하나 가져오라. 오늘 과부는 얘기합니다. 내가 떡 한 덩이 있는데요,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거 구워서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 죽을까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그러냐, 그거 먹고 죽어라 그러지 않고 그거 먼저 내놔. 과부에 있는 거 홀딱 뺏어버립니다. 그 떡을 엘리야에게 주게 되면 그 가정이 더 이상 양식이 없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떡을 달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르밧 과부는 자기 그 형편이 남을 대접할 만큼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버립니다. 그래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는 그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너 먹을 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사르밧 과부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나무 주워다가 떡을 해서, 빵은 쉽게 말하면 난이에요. 난. 똘띠아 같은 거. 난. 멕시코 말로는 똘띠아고 이쪽 말로는, 저쪽 말로는 난입니다. 그걸 순종해서 가져줍니다. 엘리야는 그걸 먹습니다. 그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요, 그대로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지 않은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그가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자. 토달지 마세요. 내 현실이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내 처지가 이래서 이거 달지 마세요. 사렙다고 한 분은요, 그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대접을 합니다. 맨 처음엔 부정합니다. 나 이것뿐이 없어서 당신을 대접할 수 없어요. 나 먹고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이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떡반죽그릇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을 거야. 그 말을 아멘으로 받는 순간에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으로 행동하자. 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축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까 그때.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 38주 정도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귀신론을 준비를 했었어요. 귀신론 한 되게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 싹 바뀌었어요. 오늘 오후에. 지금 때가 아니다. 싹 바꾸셨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부활의 사건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가정에서 일어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가정, 그 가정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내 가정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네. 부활의 사건이요, 꼭 그렇게 다른 것만이 아니라, 죽어서 산 그것만이 아니라 경제든 삶이든 문화든 뭐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부활이 될 거 아니요. 저 죽어 있는 것처럼 썩은 송장처럼 나자빠져 있는 것들이 널브라는데, 가난한 여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가 병들어 숨이 끊어집니다. 이제는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내 아이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하셨나이까. 또 이제 그럽니다. 자기 죄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기억나게 했다는 거죠. 엘리야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 혼을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죽음은 뭐냐 하면 혼과 몸이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이라는 몸이 떠나는 혼이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부활의 개념입니다. 몸을 떠난 혼이 다시 그 몸으로 돌아와서 살아있는 것이 구약에 나타난 부활의 개념입니다. 신약의 부활에 나중에 이제 언급하겠습니다만, 신구약을 망라해서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상황이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개념이란 뭐냐면, 몸을 떠난 영혼이, 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부활의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날 부활 사건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부활, 그것이 아니라 신유로서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이 두 종류예요. 신유로서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몸으로 입는 부활이 있어요. 신유로서의 부활은 뭐냐면,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 저희도 경험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알라스카에서 예배 중에 죽었어요. 성찬 다 끝나갔는데 이게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손가락을 피는데 이게 손가락이 안 펴지더만. 안 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을 피고 주물르고, 그래서 가서 안수했어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눈을 뜨고 하품을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이 죽으면 눈에 눈동자가, 눈에 그 하얀 자위가 하나도 없는데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빨갛게 되더라고요. 토끼 눈처럼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것을 뭘 아느냐면, 제가 어려서 아버님 따라 다닌 거 보면 배변을 해요. 이제 항문이 열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냥 똥을 썩버렸어. 신유로서의 부활이거든요. 신유로서 그런 일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도 많아요. 우리 동기 중에,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분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부고장에서 다 해서 부조까지 다 있네. 갔더니 3일 만에 살았어. 근데 부주 돈은 돌려주는 게 아니더라도만 3일 살아가지고 3년쯤 살았는데 또 죽었어. 또 죽었다고 이제 부고를 냈네. 그랬더니 하루 만에 또 살아났어. 그 다음에는 또 죽었어. 얼마 있다가 안 알린 거야. 이제 왜 또 살아날까봐.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로서, 그러니까 신유로서 부활을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의 부활 사건, 이거는 영이 후련히 거룩한 몸으로 변하는 거니까 다른 개념입니다. 부활의 그 신유로서의 부활, 또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 다릅니다. 전혀 다르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행하신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게도 말씀에 순종하면 그와 같은 이적들이 있어요. 내 가정에 어려움 있지 않나요? 현실과 상황, 처지가 어려운 거 있지 않나요? 송장처럼 나자빠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나요? 그것을 다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원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벼랑 안에 바뀐 거라 준비하면서 다 사실은 당황했어요. 그러나 말씀 준비하면서 사귀고 또 사귀고 사귀면서 한 가지 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사르밧 과부의 그런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죽어 나자빠져 있는 그 모든 자식, 과부에게 자식은 다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내에게서요, 남편은 들어온 사람이지만 자식은 자기 속으로는 안 자요. 아주 수준이 틀려. 들어온 놈하고 자기 속으로 난 놈하고 틀려. 들어온 놈은 우리나라 말에 있잖아요. 점 하나 찍으면 남이고 점 하나 빼면 님이고. 그게 뭐냐면 들어온 놈이 그냥 내보내면 끝이요. 그거는. 그러나 자기 속으로 난 놈은 아니요. 특별히 과부에게는요, 그건 다예요. 근데 순종한 그에게 3년 6개월 동안의 육체의 풍요도 누리지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복도 얻는다는 거죠. 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이 진정으로 여러분과 내 가정에, 삶에, 여러분의 삶에, 현실과 상황에, 기업에, 후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그 믿음처럼 가난한 믿음, 그 과부의 믿음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종할 줄 내게 도와주세요. 진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면 내 삶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